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세심과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꼭 받고 늘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남성이지만 사실 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생리를 잘 알잖아요. 특히 남성들은요 늘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뭐 집안일을 할 때에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뭐 벽에 뭐 못을 뭐 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광등을 막 가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옆에서 잘한다 해서 조금만 칭찬해주면요, 남성들은요 실이 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게 원래 남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아마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저희 집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느꼈던 것도,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게 되어지면 아이가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낸다는 사실을 사실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한 예로 그때가 저희 집 큰아이, 저희 21살 된 저희 큰아이가 그 당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제 기억은 한 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뭐 조기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숫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7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아이에게 이제 수학 책을 하나 사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수학 공부, 이제 숫자 공부, 뭐 덧셈, 뭐 뺄셈, 뭐 이런 기본적인 공부부터 이제 7살 때 이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수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제 숫자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배웠으니까 조금 알고 있었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걸 잘 하지 못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특하기도 해서 옆에서 우와, 우리 정훈이 대단하네, 이런 것도 알아?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이가 하고 있는 걸 좀 제가 인정을 조금 해줬더니 아주 아이가 이제 신이 나서 이제 그 아이가 그날 제 기억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분량을 그날 하루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한 문제 풀어놓고는 아빠 이거 맞아요? 물어봐요. 그러면 우와 대단한데? 하면 또 옆에서 또 열심히 또 한 문제 풀더니 또 보면서 아빠 이거 맞아요? 우리 정훈이 수학 잘하네? 하면 또 한 문제 풀어놓고 아빠 맞아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린 아이도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 후 큰 아이는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수학을 참 많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수학을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칭찬을 이제 먹고 잘한다는 말이 있는지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상관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 비슷한 교육자들에게 인정받고, 사실 다 중요해요. 근데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인정은요 그냥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 속에 어떤 시커먼 마음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상관없이 겉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면, 자기가 맡겨진 일만 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인정하였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정말 초대교회 큰 일꾼이었던 이 한 부부가,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말씀은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이제 누구에게 문하라 하면서 서로에게 안부를 이제 묻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브리스가와 이제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정말로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그 아굴라의 부인의 이름이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브리스가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보통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애칭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이 저도 사실 많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여기에서 동역자로 이야기하는데, 이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 스네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 또 함께 일하는 친구, 즉 서로 돕고 서로 유해해주는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인물들이냐면, 그들은 늘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바울의 친구였고, 서로 돕고 유해해주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외롭고 힘든 목회의 길을 가던 바울에게 든든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한테 토로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 목사님들은요, 사실 그 외로움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 있어서도 늘 외롭고 힘든 목회의 길이었는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그 바울의 마음에 든든함을 주었던 바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됐던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모두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3차까지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2번째 여행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도 좀 젊었을 때, 그래도 뭔가 젊고 뭔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아굴라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자도 잘 알지 못하던,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정말로 이들 남편과 이들 아이를 했던 이 사람은요, 정말로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시절, 예수 그리스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을 이제 전달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게는요, 사실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내인 브리스가는 교양 높은 로마의 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흔한 귀부인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녀는요, 로마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분도 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아굴라는요, 단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루데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출신이었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요, 당시 로마의 명분가 출신이었던 이 아내와 또 유대인이었던, 정말 무시받았던 유대인이었던 남편이 서로 만나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사회적인 갈래로 볼 때는 사실 둘은요, 정말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며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결혼할 때에도요, 정말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결혼을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당시 살 때 그 로마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부는 결혼해서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부인의 이제 그런 그런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산도 많이 있었을 거고, 맞아, 완전 털을 갖추고 있는 아마 그런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요, 유대인을 추방하는, 너희들은 다 이 로마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이 남편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의 직업은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 지원을 받아서 정말 많은 그런 성경권을 받아서 그것으로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가끔씩 이제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 선교비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도 사실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대부분은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로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이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율법 교육을 받을 때는요, 같이 직업 훈련도 같이 시켰다고 그래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뭐 텐트를 뭐 고치는 그런 일도 그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진가를 이제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아굴라 부부도 직업이 바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직종에 있다 보니까 먼저 터를 잡았던 아굴라 부부가 이제 바울에게 이제 일자리를 소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서로가 친해지게 되었고, 자, 이렇게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은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을 함께 지내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동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1:1 수업을 받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너무나도 꼭 필요한 존재, 바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과 아굴라 이 부부의 만남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입니다. 서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 인생들이 만난 것처럼 굉장히 기가 막힌 정말 우연의 일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현재 도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던 그 첫 만남의 모습처럼 참 이유도 다양해요. 어떤 분은요, 카페 글을 통해서 이제 글을 보고 상담차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교우는요, 정말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그렇게 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우리 도리교회 교우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제 다양한 어떤 경로로 그렇게 이제 도리교회에 오셨고,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만남이 사실은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두 부부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정말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요 이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두 부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이제 목회기를 지금까지 이제 해왔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우들의 신앙이요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는요 겉으로는 성도들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계를 보게 되지만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거든요. 자, 비록 성도가 정말로 그 목사님보다 신앙의 연륜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고난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기사님도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영적인 관계로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기도 안 해요. 하지만 자식만큼은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든든한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일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한 한 가지 큰 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많이 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로 이 덕목에 충실한 사람에게 항상 마음이 잘 갑니다. 뭐냐면은 바로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해야 돼요. 어느 한 불쌍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미국의 뉴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분은요 영어를요 어떻게 이제 그 원어민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간신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영어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마침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그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회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영어를 전혀 쓰지도 읽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퇴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취직 강사 다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뭘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행상을 하기 시작해 돼요. 행상. 길거리에다가 이제 니아까 놓고 이제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행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워낙에 열심히 일하고 워낙에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새벽이면 저녁 늦게까지 정말로 성실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게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은행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이제 허락이 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여기다가 좀 사인을 해주세요. 대출 이제 됐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라고 서류를 내밀었는데 자, 이분은 영어에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은행원이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영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큰 성공을 하셨네요. 야, 만일 영어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셨으면 야, 무엇이 되셨겠습니까? 자, 이 은행원은요 또 영어를 잘했으면 더 큰 인물이 됐을 거다라는 그 의도를 얘기했겠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았으면 회당 관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바람에 성실하게 행상을 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세상적으로도요, 성실하면요, 내가 성실하다는 거 그 한 가지만 있어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재산이 되어집니다. 성실함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큰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비록 재능이 없어도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 무기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언데, 하물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늘 성실함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과 전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정말로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에 성실하고 예배에 성실하고 늘 말씀에 성실하고 늘 충성 봉사에 늘 성실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미래가 매우 밝지 않을까요?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도요, 참 성실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보면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찬양도 잘하고, 뭐 컴퓨터도 잘하고, 영상 편집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하고, 기타 등등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있어야 뭔가 행사의 프로그램에 돌아갈 수 있고요. 그분들이 탤런트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기도 하고, 또 교우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또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실함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 교육전도사로 있던 한 교회에서 제가 오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한 이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교회는 이제 일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아동부에서 유치부 한 부서를 맡고 있는 또 아동부 선생님께도 했었습니다. 키도 조그맣고요, 삐쩍 마르고, 뭐 그 얼굴도 그렇게 뭐 예쁜 그런 얼굴, 보통 그런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성실했어요. 뭐 몇 시에 어디에 만나자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늦게 와도 그 친구만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저 친구 참 성실하다, 그리고 시킨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당시 제가 이제 아동부를 맡아서 이제 아동부 교육선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이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들과 많이 모일 때가 많았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오후에 모이거나 해서 이제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하게 되었었는데, 자,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 행사에 모이자라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선생님은요, 뭐 이 이유 때문에 빠지고, 어떤 친구는 이제 늦는다고 그러고, 항상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학생은요, 늘 그 시간만 되면 늘 늦지 않게 그 모임에 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 친구는 사실 그렇게 뭐 탤런트가 뛰어난 친구도 아닙니다.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말주변이 막 좋은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성적이었고 항상 조용한 친구였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잘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사실은 제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제 청년이 이제 되었어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그 아동부 안에서도 아동부 그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저한테 와서는 그 선생님을 찾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어린 아이들도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개 선생님, 뭐 아무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꼭 이 선생님은 꼭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부른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참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성실함입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라 했을 때 아무리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많다 해도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일을 행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만일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성실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달란트가 많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사실 교회 사역 가운데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늘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 사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 이만한 성실함, 이만한 열정을 보지 못하느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환경도 다 갖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실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로 인해 늘 바울의 마음에 든든함을 주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주신 참된 그런 동역자가 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 힘있게 아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들은요, 그 로마에서부터 이제 추방되어 오게 된 이 고린도는요, 그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 고린도로 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로마에서 이미 기반을 다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들 부부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땅은요, 정말로 낯선 땅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도리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아굴라 부부의 모습과 좀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악한 영 때문에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다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실패 때문에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서 무언가에 떠밀려든 듯한 정말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살려고 우리 도리교회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정말로 믿음의 작정을 하고 아예 이 교회 근처에 이사까지 오신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핍박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털을 잡고 이제 청막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의 곳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되었고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렇게 고린도에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고린도를 떠날 때에 같이 동행하며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 문제 때문에 또는 어쩌다 보니 정말 이렇게 도리교회에 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겠지만은,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목적과 우리 삶에 뭔가 증거가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도리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은요,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나섰다가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가는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요, 바울이 특별하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에요. 가장 처음 전도 여행할 때도 바로 에베소를 가려고 했고, 정말 에베소가 하나의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요,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들 부부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다 맡겨놓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뭔가 바울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어쩌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도 이 에베소 지역에 아굴라 부부를 아마도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역자라는요, 이처럼 중요한 일을 턱하니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 든든한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우리 이 부부를 맡겨놓고, 그리고 마음 놓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계속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곳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이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한의 그 세례도 전파하고 예수님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복음을 깊이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볼로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게 되었고, 그 후 아볼로는요,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볼로라는 이 사도는요, 정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덕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세월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바울과 같이 귀리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사역이었는데, 바로 아볼로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동역자란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딱딱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도리교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되게 오래된 꿈이에요. 한 20년쯤 된 꿈 같은데,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음성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성정이 드러나게 된단다,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성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용천 목사요, 지금은 성격이 되게 순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성격이 약간 불같았거든요. 그래서 단조는 좀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성격도 급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그냥 완전한 인격을 가진 인물을 사실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인간적인 성정에 나타나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있고, 만일 분을 내고 있다면 서로의 관계는 금이 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동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점을, 그래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정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동역자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성실히 무릎 꿇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모두가 그 인생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특별히 부모님께로 물려받았던 가문에 안 좋은 그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분노, 한해, 시기, 질투, 교만, 어떤 중독, 기타 등등 많은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온전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성실히 무릎으로 나아가면, 내가 그리고 성실히 정말로 나아가며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내 문제거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 나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인데도 오히려 남을 탓하고 있어요. 정작 나의 들보, 나에게는 그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바라보면서 야 그거 잘못되지 않았냐 하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그 마음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하나님께 더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욱더 성실히 우리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의 안전 성장에 드러나지 않고 정말로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와 같이 동역자들이 되시길, 참된 동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역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로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함께 정말 기도하고 함께 막 힘을 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